할렐루야. 네.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성교회는 무더운 여름을 40일 기도 대행군, 또 산상 기도회, 다음 세대는 성경학교 수련회 비전 트립, 그리고 청년부의 단기 선교와 수련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 참석하셨죠? 웃음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런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성교회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시간과 재정, 나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또 자신을 사역자로 세워준 바나바와 갈등을 겪습니다. 인생에서 멘토인 사람, 나를 추천해준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역 계속 할 맛이 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찢어져서 선교의 길을 따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된 바울입니다.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아주 왕성하고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선교를 누군가 막아섭니다. 근데 막아서는 대상이 조금 위대하고 강력해요. 누굴까요? 상상도 못할 분이 막아섭니다. 성령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탁 막아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으로 넘어가서 처음 세워지는 교회가 어느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가,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전도 여행이 순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선교팀 안에서도 팀워크가 안 맞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갈라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를 하는데 제3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고 있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이 유럽의 1호 교회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그 길이 막히는 것 같고 걸림돌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뚫고 돌파해내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 복음이 끊임없이 확장되기 위해선, 복음이 열방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이 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2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2장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문제가 생겨요. 팀원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많은 생각과 많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음을 품고 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복음은 끊이지 않고 전파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 다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팀 안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생각을 안 했을까요? 혈기가 왕성한, 지식이 뛰어난 바울이 왜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왜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나 없이 니들끼리 잘해봐 라면서 이저인 유대인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험난한 과정을 뚫고 개척한 그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는 순탄했을까요? 바울이 문제의 문제를 뚫고 극복하고 돌파해서 개척한 그 교회,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없냐고 말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인 문제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빌립보는 제2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 엄청난 특혜를 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그것도 강력하게 강요받는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박해가 뒤따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에게 로마는 황제를 주라 고백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죠.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거부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우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요? 경제, 정치, 종교적 불이익이 종합 세트로 몰려옵니다.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에서 배제가 됩니다. 상업계약, 시장에 참여, 공공직책에 지원도 할 수 없어요. 배제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집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열심히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황제 숭배를 계속 거부하자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래도 힘든데 거기다가 벌금을 매깁니다. 그래도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투옥시킵니다. 이런 외부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내부에도 문제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소유한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당면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게 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 출신 중에 유대 기독교 열광주의자, 유대인 우월주의자들이 무엇을 강조하냐? 너 예수 믿어? 그래, 참 잘했다. 근데 너 할례도 받아야 진정한 선민 유대인이 돼서 너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야. 너 빨리 할례 받아야 돼 라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지금 완성된 구원을 보장받는다. 이 가르침을 몇 번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진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받으면 구원, 지금 당장 구원을 못 받는다는데 어떡하지? 그런 거짓 가르침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들이 많이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의 불화를 언급하면서 화해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누가 더 잘났냐라는 주도권 경쟁을 했거나 또 두 지도자를 따라 교회가 분열되는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년이 지난 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터지고 또 터지는 첩첩산중입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바울이 터득하고 깨닫고 주님께 계시를 받은 그 놀라운 지혜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할렐루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눈앞에 산이 딱 닥치면 예수님 마음이 뭔지 헤아려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이 상황의 원인이 뭐니? 근본이 뭐니? 나는 T고 너는 F라서 그래.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다 따져봐야 돈이 없어서 그래, 뭐가 없어서 그래. 아니요, 이 마음이 없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어떤 문제도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산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열방을 살리는 복음, 이 복음을 위해 무엇을 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있지 않고 전도사에게 뛰어들고 교회 사역 백날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고 찢어지고 서로 험담하고 손가락질하다가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쉬는 날이라 어제 저녁에 저 고등학교 동아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티를 벗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고등학교 모임에 가는데 아유, 어처구니가 없네요. 2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일기 선배님이 저보다 26살이 많은, 아마 합창단을 해보시면 박신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화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 합창단 이제 막 그 곡도 쓰고 지휘자신데 그 선배로부터 쭉 해가지고 한 20명 가까이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동아리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거룩하죠. 그래서 목사 둘이 왔고 이제 되게 많긴 한데요. 그 정도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목사가 오니까 어디 얘기를 할까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자연스럽죠.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선배들이 이런저런 얘기들.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어땠을까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 거짓 가르침이 있더라라는 것이. 왕성교회에서 만난 알콩달콩 중에 이사를 가거나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아파하는 것. 제가 만났던 성도분들도 한 교회를 계속 다니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케이스가 왜 없겠습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겪게 되는 아픔들이 빌립보 교회가 겪는 아픔과 매한 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다면 진작에 사역을 그만두지 않았겠습니까?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미 자기가 박해했던 사람들,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의 가족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바나바가 추천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선교 현장에서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마다 뭐 해요?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서신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왜 이렇게 긴 줄 아세요? 편지를 왜 이렇게 바울이 많이 쓰는 줄 아세요? 교회마다 문제가 끊이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중간중간 얼마나 때려치고 싶겠습니까? 열심히 복음 전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이 빌립보서 어디서 쓰는 줄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 깜빵에서 쓰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일평생을 다 바쳐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과정에도 문제야, 복음 전한 교회도 문제야, 복음 전한 인생도 감옥이야. 뭐 하자는 겁니까?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모진 고통을 한두 번 당합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여름 사역 끝났다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교사 10년, 20년 했으면 끝입니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편지를 또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는 여러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마음이 위축되고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얼어붙은 듯이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다다랐는데 멈춰버린 우리 때문에 복음이 더 흐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서 탁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에게서 그 복음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뭐 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수많은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의 그 동등함, 전지전능함, 하늘의 권위 따위를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울은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습니까? 네가 맞아 내가 맞아를 따질 게 아니라 그것 따져서 영혼 살아나냐? 그것 따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 따지면 죄가 사라지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따지고 백날 따지고 그래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해봐야 죽은 자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깨닫고 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저 영혼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다 포기하고. 근데 내가 이 정도 포기하고 이 정도 지는 게 대수일까? 아니네. 그러면 포기하자. 예수님도 다 포기했는데. 그것을 빌립보 교회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봐. 하늘의 보좌와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차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그 포기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가져보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마음을 안다면 너희가 어찌 잠잠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종이 되는 일을 택하셨습니다. 종은 자신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선택하거나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먹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포기가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권한을 다 버린 것입니다. 버린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 또한 주인의 손에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 당시든 오늘날이든 누가 이런 종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땅히 어떠십니까? 종이 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유일한 목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릴 수 있는,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포기를 넘어서서 그냥 내 삶과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야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확산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유를 곱씹고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해도 전파되지 않는 이유, 확산되지 않는 이유, 내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잘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다 버려야 돼? 내가 굳이 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낮아져야 돼? 내가 잘못한 것처럼 돼야 돼?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해야 돼? 그냥 기쁘게 찬양하고 현대인스럽게 쫙 예배 드리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하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굳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 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굽히고 들어가야 돼? 그러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싫은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싫은 소리, 말도 안 되는 대접과 시선과 침뱉음과 책짓질과 욕을 먹으시면서까지 자기를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왜 낮아지셨는가? 왜 굳이 오셨는가?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낮아지고 복종하고 죽는 것, 그 죽으심이 누구를 살린다고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을 살렸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비천하심, 십자가의 죽음이 사도 바울을 살립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난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는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자 AS를 해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타고 흐르고 흘러 대한민국 관악구 신림로 308에 있는 왕성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흐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버림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사도 바울을 살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살리고, 빌립보 교회가 흐르고 흘러 우리 왕성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왕성교회 다음은 뭘까요? 왕성교회 안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다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끊이지 않고 흐르기 위해서는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이게 흘러가는데, 사탄은 이 흐름을 막아서기 위해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을 조장하는데, 이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데, 우리 다음이 존재하냐 이것입니다. 우리 다음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은 전파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져 썩어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왕성교회가, 그리고 그 다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죽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3대 비전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 세계 선교를 뭐 한다? 잘 하시네요. 잘 하시네요.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교회가 왕성교회를, 왕성교회는 세계 선교의 마침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지 않고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마음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야, 나 단순히 포기했어. 형식적으로 이제 하늘도 다 영광도 포기하고 내려왔잖아. 말구유에서 태어났어 내가. 그 정도면 됐지. 이제 사람 흉내지만 살다가 한 33년 살다가 이제 죽으면 되는 거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한결같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달려가셨어요. 흉내를 낸 게 아닙니다. 죽는 척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이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 말씀, 이 마음 심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순종할 영역과 불순종할 영역을 구분해 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것과 불순종해야 될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짓냐?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내가 아직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내가 그때
요 자리에 가면 내가 이런 것을 이루고 나면 그때 할게요. 이런 식의 변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과 불순종해야 될 것을 구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다 내려놓고 어떤 상황이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크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졸거나 웃거나 불편해합니다. 불편하시죠? 저도 이 자리가 불편합니다. 근데 말씀이 이것이 우리를 저는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포기를 넘어 나를 버리는 마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확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었을 때에 또 다른 결과가,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열방에 유일하게 높임 받을 만한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끌어다가 슉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한다?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정말 꿈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낮아졌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죽기로 작정했을 때 10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이름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뭐합니까?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재림하시는 그날 열방에 이루말로 닿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 역사를, 이 놀라운 역사를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왕성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면 안 된다.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너희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 아닙니다. 이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확산이 계속돼야 돼요. 그 확산되어지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에도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곧 있으면 또 가을이 되면 우리 뭐 합니까? 뭐 한다고요? 태신자. 대한민국에서 태신자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교회가 어느 교회?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그 태신자를 쓸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셔야 됩니다. 뭐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때야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도 뭐가 있습니까? 소원이 있다. 소원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신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이 소원하시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원하고 꿈꾸셔서 예언하신 내용 중에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외에는 다 성취되었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있는데,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누구 안에서 역사하신다? 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놀라우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픽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내 소원을 누가 이룰 수 있지? 라고 꿈꿨을 때 떠오른 인물이 누구다? 핸드폰을 열어서 셀카를 찍으시면 됩니다. 나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누구를 찾을까요? 저를 찾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잖아요.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가서 어떤 아이스크림을 찾냐? 하트 아이스크림. 브라보콘에 하트가 박혀 있어요. 포장지에. 그래서 하트. 4살짜리가 아는 단어가 많지. 하트. 자기 소원을 누가 이룰지를 4살짜리 아이도 명확하게 압니다. 아빠한테 하트 아이스크림 하면 아빠가 편의점 가서 그거 딱 고른다는 걸 알아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통해서 이룰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선택받은 자가 누구다? 나다.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도 실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원과 뜻을 두고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뻘짓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겠는데, 이게 되겠어? 안 되겠는데? 등등등 그런 불순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종이에 쓰시고 외우시고 또 보시고 외우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요? 15절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그제서야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에 불은 켜지만 세상에 빛을 못 비치는 안타까운 이유가 있다면 오늘 이 구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는데 어떻게 저 어그러진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때 내 마음의 원망과 갈라짐이 있다면 내가 지금 사탄 좋아하는 일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왕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을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빛이 우리 안에만, 이 예배당의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예배당을 그 빛이 뚫고 나가,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예배당을 뚫고 나가 신림지역 우리의 태신자도 그 빛을 봐야 됩니다. 그때서야 그들도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 예배당에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부끄러워지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자신의 사역의 끝을 바라보며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바라봅니다. 나의 다른 뜻들이 헛되지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누가 잘 살아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여 세운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야 바울의 다름질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다. 그래서 예수 재림하는 그날 내가 자랑하지 않겠냐. 우리 성도님들, 예수 재림하실 때 자랑할 거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을 보시며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아니면 부끄러워 하실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좀 때로는 낯뜨겁고 부끄러워 본 적 있으십니까? 같이 길 가다가 너무 창피해서. 예전에 어떤 한 아이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널 낳은 걸 후회한다. 절대 제가 들은 말은 아닙니다. 가끔 그런 후회가 될 때가 있나 보죠, 저희 어머니가. 그거 진짜 낳은 걸 후회한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 구원한 거 후회한다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이나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누군가를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는 마음,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 십자가를 지는 마음, 우리 금요일 밤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내게 주셔서 열방을 살리는 선교를 마무리 짓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밤에 우리 목 놓아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15일 참된 이 땅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신림 왕성교회에서 마음껏 선포합니다. 복음을 위해 죽자고,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고 소리쳐 선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심령마다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